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회의 주제는 목사님이 연로하신데 전도를 한 명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목회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으니 사임하면 좋겠다는 회의였습니다. 늙은 것도 아쉬운데 전도를 한 명밖에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뜰로 나가 혼자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나이가 늙어가는데 전도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그런데 딱 그 시간에 누가 와서 목사님을 툭 치는 거예요. 봤더니 그 전도했던 어린 친구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을 툭 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을 믿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죠. 이 어린이는 그냥 회의만 하고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소년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선교사 뒤에 아프리카에 가겠습니다.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아프리카 선교의 창시자가 되고 창시자가 된 이 사람의 이름은 노버트 모펫 선교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을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리빙스턴의 장인입니다. 한 사람밖에 전도를 못했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영혼 하나하나에 대한 사람 하나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소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물어보는 게 예수님 믿었냐? 이렇게부터 물어봐요. 예수님 믿었느냐? 어제도 우리 권사님 부친이 소천했는데 예수님 믿었느냐? 그거부터 물어봐요. 그런데 다행히 이 집안에서 이 어르신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갔더니 성도 누구 딱 서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가 다릅니다. 성도 누구누구하고 고인 누구누구 시 설교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너무나 느끼는 게 예수님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예배 자체가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계속 지난주부터 바울이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전부 다 유대인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지금 우리가 유대인 얘기해가지고 적용하려고 보니까 유대인들에 가서 전도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폭을 좀 넓혀서 내가 저 사람은 복음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들이 모두 다 유대인이고 복음 증거하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이 모두 다 유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귀하게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의 유대인이나 지금의 유대인이나 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얘기 같은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에게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계획은 이미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건 뭐 하기 위해서 품고 있다? 그렇지, 구원하기 위해서 품고 있다. 결국 이 말은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바울의 말이 아니니까, 물론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인데 역대상 17장 22절에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불러주셨다. 역대상 17장 2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 더 소개 한번 하고 싶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러면 사무엘이 선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었어요. 인정하시죠? 왕을 세울 때도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백성에게 얘기하면서 결국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것인데,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역대상에 있는 그 17장에 있는 내용과 사무엘이 고백한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것 사실이지만,
바울 자신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방인 사명자가 됐는데 자신도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나도 누구다? 유대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 나도 유대인이다. 그러나 이전하고 내가 달라진 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방인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내가 변화된 거다. 그러나 나의 근본도 나는 유대인이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다. 결국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이라는 자기 민족이 바울의 입장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가장 많이 자기 사역에 핍박하고 도전하고 환난으로 가게 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자기가 그 유대인이라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그 동족이 절대로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놓고 어떻게 찬양했는지, 코라의 자손이 마스길 인자에 따라 찬양할 때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뭐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그 말은 뭐냐면 뭐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정리해 보니까 사람들이 찬양할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왜 버리지 않느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엘리야 때 남은 자를 통해서 절대로 영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엘리야 때 남은 자가 누구일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인용하는 것은 지금의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배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논리가 설득당하려면 과거의 배경이 이해가 되면 지금의 논리가 설득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얘기를 하면 절대로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 얘기를 바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는 자신만 그리시네가에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떡과 고기를 까마귀들이 물어다 줬는데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집에서도 자신만 기적을 맛봅니다. 뭐예요?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만? 엘리야만. 세 번째는 엘리야는 그 집에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죽은 아들이 치유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또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없어요. 이거는 특별히 누구에게만 집중해서, 엘리야에게만 집중해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해도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자신만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뭐냐? 아무도 아합에게 나서지 않을 그때 두려워서 엘리야만 갈멜산에 서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
엘리야가 그 생각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하며 나갔던 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고발했느냐? 그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제단도 흘려버렸고 나만 남아있고 내 목숨만 찾는다고 고발합니다. 누구만 남아있다? 누구만 남아있다? 나만 남아있다는 거. 나만 남았다는 거. 나만 남았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상하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왜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죠? 혹시 성가대에 앉아있는 분, 왜 저 사람은 성가대 안 하냐고 정죄하지 않아요? 응? 안 해? 아우, 성숙했어요. 응? 어때요? 내가 조금 열심히 있으면 열심히 없는 사람 정죄돼요, 안 돼요? 돼요. 제가 영적으로 좀 수준이 안 될 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 왜 그렇게 잠만 잘까? 왜 이렇게 잠만 잘까? 왜 이렇게 전도도 안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전도는 안 하지만 기도는 또 열심히 해. 기도는 안 하지만 충성은 해. 은사 따라 사용하시는구나. 은사 따라. 이거는 좀 약해도 다른 쪽에 강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결정적으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몇 명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만 혼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만 혼자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나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더 많은 숫자를 남겨놓고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걸 지금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구원받는 이 수많은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7,000명은 그 시대에 7,000명이지 이건 상징적으로 7만 명, 700만 명, 70만 명, 7억, 70억,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엘리야 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을 보니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은 자기 민족 중에 남은 자를 향한 마음 때문에, 그 애통함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 4절 5절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자세하게 한번 봐야 됩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어떤 자가? 지난주에 남은 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신앙적인 삶도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고, 유대인이 그렇게 된 것도 열려져야 되고, 지금까지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도 열려져야 되고, 미래에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열려질 것인가도 열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완악한 그들, 그게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고, 요것만 우선 보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눈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못하는 거. 이제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할게요. 율법에 대해서는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율법은 들리는데 무엇이 들리지 않아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전부 다 뭉뚱거리니까. 율법은 들리는데 뭐가 안 들려요? 복음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리는데 뭐만 안 들려? 복음만 안 들려요. 이게 듣지 못할, 복음을 듣지 못할 귀를, 그러니까 귀가 막혀 있으니, 그러니까 눈이 열려 있지 않으니 결국 뭐가 보이지 않고 복음이 보이지 않고 복음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들이 복음을 거부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눈과 귀가 완전히 닫혀져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가 아까 첫 서두에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살고 그렇게 가는지에 대한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무엇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느냐? 돈과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자녀이고, 이게 다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녀 얘기만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닫혀지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에 관한 얘기만 하면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에 관한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자녀에 관한 얘기가 안 들리니까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재물에 관한 얘기만 할 때마다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 유튜브가 나오니까 계속 한쪽으로만 갑니다. 한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들리는 쪽으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쪽으로만 가게 되니까 다른 영역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가정에 있는 자녀가 밖에 나가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안정감을 누리면 이 자녀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내가 제대로 먹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게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제가 일주일에 집에서 식사하는 게 많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거죠.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다가 설사를 하면 집에 가서 밥 먹으면 금방 해결돼요. 바로 안정감이 있어요. 너무나 놀라워요. 이게 어느 날부터인지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밖에 다니다가 영적으로 설사할 때 교회로 들어오면 다시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절대로 소화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상적인 것들만 자꾸 들어와요. 이상적인 거. 그게 뭐냐면 머릿속에서 은혜 받는 것들만 들어오지 삶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더 가면 계속해서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사야 29장 10절에는 시작.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엎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단기 갔다 와서 간증하는 내용들이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왜? 선교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인지, 얼마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고백인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막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막 그냥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며칠 아닌데 얼마 되지 않은데 그렇게 그런 간증이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청년들의 입에서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우리 중등부 애들에서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러면 뭐냐면 제가 선교에 대한 그 영이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잠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우리의 영이 깊이 있게 잠들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내 안에 도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 안에 도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열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뭐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선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주어지는 역사적인 사례와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선교 영역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모든 영역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주실 때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내가 깊은 영에 잠들지 않아야 된다. 깊게 잠들지 않아야 된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들려질 때에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일정한 시간이 닫혀 있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1948년에 어렵게 독립해서 지금 그들이 대가 지불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저는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뭐냐면 내가 어떤 영역이든지 나의 영이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목사 되라는 얘기를 안 들었어요. 거의 엄마한테 협박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절대로 목사 되지 않을 테니까. 어떤 결과인 줄 아세요? 6년 동안 교회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나만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들에게 내가 설교를 했어야 돼. 내가 안 들릴 놈이 학생들에게 설교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 인물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열리지 않은 사람이 계속 설교를 하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설교도 계속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설교집 적어가지고 나와서 읽는데 무슨 인물이 나오겠어요. 너무나 후회가 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야 되는데, 그때 들렸어야 되는데 6년 동안을 허비하니까 이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이
잠들지 않게 주옵소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3시간 기도 여기 다 왔어요. 얼마나 귀한지. 막 얘들이 솔로몬 같고, 얘들이 다윗 같고, 얘들이 막 사무엘 같고, 그래서 다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얘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의 솔로몬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다윗이 되게 해주세요. 얘들이 지금 이때 열려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는 이게 전부 다 배후에서 기도하는 자녀들이라는 게 너무나 귀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거든요. 근데 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제 신명기 29장 쭉 내용하면서 이제 사실은 2세대들이니까 애굽에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들은 보지 못하고 1세대가 다 보았어요. 430년 만에 엄청난 출애굽이 일어나는 시점을 이제 모세가 회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광야가 끝나는 시점에 올 때까지 세상에 29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저는 이 모세가 답답해서 이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을 직접 갔다 오고 나서도 불평하면서 악평하는 사람들 10명,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2명, 이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야 되는 건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몇 달 전에 한 청년에게 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확답까지 했어요. 그런데 엊그제 목사 후보생고시 보려고 이제 서류를 내야 되는데 전화했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직 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막 혼냈어요. 막 혼냈어요. 우리 김야곱 전도사님이 대학 4학년 때 목사 후보생고시 봐야 되는데 그 기간에 제주도로 여행 갔어요. 그 학교에서 졸업여행을 떠났어요. 시험은 대구에서 보는 거예요. 아침에 비행기 타고 대구로 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앞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한 걸 이해할 때가 올 거야. 시험 봐. 시험 보고 다시 비행기 타고 갔어요. 비행기 값 내가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행기 값 줬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지만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안 보였지만 저는 보인 거죠. 그러니까 보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고 또 내 시간에 내 진로에 내 삶 속에 지체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정한 시간 동안 복음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결정적인 이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오늘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영역 가운데 왜 안 들리고 왜 안 보이고 왜 깨닫는 마음이 없는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이분은 무슨 대화가 주제이고 이분은 예배를 드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은 큐티를 하고 어떤 나눔을 하고 있고 이분은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이분은 교회의 방향과 어떻게 가고 있고
사실은 금요일 날 우리 장성원 집사님이 간증한 중에 마지막 그 간증이 우리가 조크같이 들렸지만 이제는 광고를 잠들겠다고 말하는 그 내용이 들리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구원의 문제는 이상이 없지만, 구원의 문제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 내가 열려야 될 수많은 영역이 이렇게 닫히고 안 보여서 깨닫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아까 누구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엘리야 얘기했잖아요. 엘리야. 에? 나만 남았다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저들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 남겼다고? 7,000명 남겼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부흥회 다니는 목사님 교회에 있었습니다. 1년에 45주를 부흥회 다니시더라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총신 3학년 때니까 학교도 가야 되고 새벽 예배 해야 되고 수요 예배 해야 되고 절해야 되고 또 쉬는 날은 신방해야 되고 예배 끝나면 차량 운행해야 되고 초등부 해야 되고 중등부 해야 되고 고등부 해야 되고 청년부 해야 되고 어느 때는 성가대 지휘까지 해야 했어요. 이거 무슨 잡부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딱 1년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 개척이 어렵지 않았어요. 아까는 내가 부교육자로 하는 게 더 힘들었지, 교회를 개척하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교회를 개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1년 동안을 내 개인적인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켰구나.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한데,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가나안 비전까지 이루게 하셨다. 그 다음 말이 이제 그 모세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의복을 주셨는데, 옷을 주셨는데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을 주셨는데 떨어지지 않았다. 이거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했던 말, 이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결국 왜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던 그것이 다윗이 적용한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말을 다시 바울이 적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아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보응이 되게 하시고, 와, 이거 큰일 났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그러니까 식탁에서 도모한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자, 보세요. 식사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가족 간의 아름다운 나눔을 하는 시간이야. 맞아요?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밥 먹을 때 싸우는 집 봤어요? 싸우면 밥 주지 마세요. 에? 집안 분위기가 싸우려면 그래, 밥상 엎고 그런 건 절대 안 해요. 아이들 앞에서. 에? 절대로 밥상 엎고, 아무리 기분 나빠도 밥은 기쁘게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가정의 풍요로움 나누는 시간이 식사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정반대의 결과가 오게 해달라는 게 다윗이 대적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런 말씀이 성취되는 대상들이 누구다? 유대인들이라는. 아니, 그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왔다니까요. 와. 자, 9절 한번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니까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아유야,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고백했던 두 번째 원수에 대한 기도인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본문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눈은 뭐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셔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눈은 어떤 눈이냐?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눈을 가졌기에 이방인보다 뭘 이해하지 못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다윗이 얘기했지만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설교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교육에 대한 교육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교육하는 게 그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진다니까. 학교의 교육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어리가 항상 굽게 떨리게 없어서 선택받지 못한 유대인들의 비참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완악함으로 비참한 상태에 벌어지는 상황이고, 이 등이 굽은 도에는 항상 주인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돼요. 그러면 이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영혼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 자, 지금까지 들은 내용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은 돌아온다, 돌아오지 못한다? 돌아오지 못한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 돌아온다. 돌아오지 못한다. 돌아온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5절로 돌아갑니다. 시작. 11장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백성들의 신앙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택함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은혜로 부르실 자들이 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고래 심줄 같은 우리의 남편들도 결국엔 돌아올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결국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의 근거는 온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걸 근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근거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렇게 7,000명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친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르신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엘리야의 고소를 들으시고 그와 같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알려주는데,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어지는데 한번 이제 보여야 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11절, 12절을 같이 봐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방인의 구원으로, 시기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지난주도 그 얘기를 했고 이번 주도 다시 또 사도 바울이 반복하면서 그 얘기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영혼,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실패가, 유대인들의 실패가 결국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차면 그 구원이 누구에게로 온다? 유대인들에게로 온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결론이 뭐냐? 유대인들도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절대로 영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유대인들이 우리 주변에 다 깔려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절대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깨어서 주의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복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내 생각 속에서 스스로 포기한 영혼이 있는가? 나의 판단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제한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역사가 일어남을 믿는가? 나의 주변에 포기하지 않아야 할 구원의 대상이 있는가? 영혼이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하며